오늘부터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를 한 장씩 낭독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하는 그 시기에 참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주석들이 있지만 또 칼빈 자체도 여러 주석들이 있지만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는 우리에게 많은 참 말씀의 은혜와 또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시대의 분별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칼빈을 통해서 참 말씀의 은혜를 주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알아감으로 해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고 참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표가 될 줄 또 기대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사는 빼고 저자 서문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소 예언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후 우리는 마침내 다니엘서를 끝맺게 되었다. 이제 나는 예레미야서의 주석에 착수하려 하는데 물론 목숨이 붙어 있고 여유가 주어진다면 말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아직도 해야 할 한 권의 선지서 곧 에스겔서가 남아 있는데 나는 누군가가 보다 유능한 주석가가 이 일을 해줄 것을 바란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찰해야 할 점은 그가 자기의 직무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에 시작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 상황은 매우 혼란되었다는 사실이다. 곧 율법서가 알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의 공상에 빠져 수많은 불경건한 예배 형태를 고안해냈다는 점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이러한 방종이 횡행하던 시기에는 난폭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순수한 교리를 애써 왜곡시키며 스스로 무수히 부조리한 것을 만들어내게 마련이다. 사실 만일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가르쳤다면 그들은 모든 지식을 율법서에서 끌어내 왔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어쩌면 율법서의 유물이 모두 분실되지 않았을지라도 10중 8구는 다만 몇몇 율법서의 일부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교회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받은 것에 따라서 규제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배울 수 없었다. 이는 구속사에서 진술된 대로 그 율법서가 요시야 18년에 발견된 것으로 보아 예레미야는 당시에 4, 5년 동안을 가르쳐왔던 셈이다.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종교에 대한 인간의 부주의와 나태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입증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율법서를 등사하되 성전 안에서 경건하고 조심스레 보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왕들 자신도 그것을 준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모든 율법서는 절기마다 백성들에게 낭독하도록 추가하여 명하셨다.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에서 떠나게 되자 율법서의 사본은 보존되지 못했고 말하자면 소멸된 셈이었다. 이 일은 틀림없이 므낫세 왕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데 그는 제사장들과 다른 모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여 잔인하게 날뛰었던 것이다. 단 한 줄기의 신앙의 불티만이라도 나타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는 살육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구속사가 정언한 대로 그가 흘리게 한 피는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 넘쳐 흘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의 모든 사본을 제거하여 참된 교리에 대한 모든 기억을 말살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사장 힐리야가 말하는 대로 감춰졌던 한 건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관찰해야 할 점은 예레미야가 가르치기 시작했던 시기에 대해서다. 당시 종교가 너무 타락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질에 맞추어 그릇된 것을 고안해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직무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다음으로 그의 임무의 끝마친 시기를 주시해야 한다. 그는 자기가 자신의 직무를 바벨론 이주 때까지 수행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일을 40년간 계속한 셈이다. 이때부터 우리는 그가 자기 생애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전투를 치러야 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백성들이 가르침을 잘 받았더라면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심한 고통이나 피로함이 없이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선포하도록 명령받은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곧 알게 될 것이다. 당시 그는 40년 동안 자신의 일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는 그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정신으로 인내했는지를 알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얼마나 많은 소동이 일어나 그의 높은 지위에서 그를 끌어내리려 하고 심지어 올바른 길에서 그를 완전히 몰아내려고 계획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과 그의 열심은 깨뜨릴 수 없을 정도로 확고했다는 점이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사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의 수행을 결코 단념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찰해야 할 것은 그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자신의 임무 수행을 계속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의 책 끝부분 특별히 46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는 실제로 애굽에 끌려갔다. 그런데 그가 강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숨을 장소를 찾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다. 비록 그가 그곳에 강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이 사실은 그의 권위를 많이 손상시켰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악인들은 나쁘게 말하는 데 대한 어떤 구실이든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일종의 그럴듯한 구실이 있었다. 그들은 저가 애굽으로 내려온 모든 사람들을 저주했도다. 그러면 그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나? 다른 모든 피난민들과 함께 애굽에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의 믿음은 이러한 희롱으로 흔들렸음에 틀림없다. 악한 자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제 멋대로인 법이다. 당시 예레미야는 성이 파괴되고 나자 부득이 자신의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50년이 넘도록 자신의 사역과 과업을 수행했던 것 같다.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으로 도망했던 유대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것은 허물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통렬한 비난에 못지않게 가혹했고 따라서 절망이 저들을 미치도록 만들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 거룩한 선지자를 죽이고도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리라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의도는 다루기 힘든 그들의 패역함을 고쳐주려는 것으로 당시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예레미야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노력이 거의 수포로 돌아갔듯이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도 간단히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곧 이제 용서는 없고 다만 극심한 복수의 때가 왔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참으심을 너무 오랫동안 악용해 왔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참으시고 친절하고도 상냥하게 회개하도록 권면하신 바 있으며 저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정언하셨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들에 대해서 마치 사악한 길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것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와 같이 그들에게 호통치게 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당시 그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곧 나라와 제사장이 모두 다 끝장이 났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자주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 종들의 경건한 경고를 거절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다. 이사야도 자기가 일했던 시대에 경고를 했으나 두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하여 그가 엄히 말할 때는 언제나 약간의 용서에 대한 소망이 어느 정도씩 첨가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열 지파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에 온갖 재난이 닥친 후에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완고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 하에서도 점점 더 자신들을 강팍해 했으므로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이사야가 저들을 더욱 심하게 대해야 되었던 것은 불가피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다투셨으며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는 저들이 유죄임을 증명하시고 그들이 받게 될 징벌을 선언하셨다. 우리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의 이와 같은 차이점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예레미야의 가르침이 불완전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은혜와 구원의 전령이 되게 계획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예외적인 것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감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긍휼히 여기시라는 소망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가 주로 가르쳤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독자들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보다 잘 그리고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선지서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총괄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작업은 다른 곳에서 내가 이미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단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되어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지막 재앙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장래에 있을 구속에 대해 말하고 동시에 유배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상기시킨다는 점뿐이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자.